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오늘 그 골로새서 본문 1장 말씀에는 그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의 기도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이 바울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다가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도 바울의 기도지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곧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들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크심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한 몇 개월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큰 회개를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회개를 하게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회개를 하게 하셨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죄를 회개하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걸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말 크게 회개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했던 모든 사역 그거 회개해라. 그래서 제가 머리에서 나온 회개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것이 한 3, 4년 전의 일인데 저는 지금도 매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회개해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도적질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행했던 모든 사역들, 설교든 목회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합니다. 어제도 그 회개를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부터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골로새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걸 붙들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취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선교지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돌아보면 그 20대 한 중후반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그거 가지고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공부도 하고 싶었고 그때는 유학도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선교지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공부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시켜주시더라고요. 미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유학 올 때도 마찬가지죠. 제 안에 어떤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도 내가 억지로 가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나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병자 하나를 고치시더라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괜히 미국이 천당 다음으로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괜히 가서 고생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도 않는 그런 길을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무조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말씀드리는데 제가 리노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8년 전에 이제 8년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청빙 올 때도 제가 금식을 했어요. 금식한 이유는 하나님 무조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조건 리노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었어요. 금식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인터뷰하고 그러면서 청빙 설교하고 저한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왜냐? 그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러나 그 뜻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노력하면 되기는 되겠지만 그러나 그 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지금 이제 12학년 이제 내년에 대학을 놓고 이제 어제까지 어플라이를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길래 아들아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해라. 사람이 제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렇게 기도해라. 무조건 딱 찍어놓고 여기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where God leads, He provides.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는 He provides. 그가 공급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계획은 세우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은 계획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나 지우개는 하나님께 드리세요. 연필로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지우개는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것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자녀가 주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는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십시오. 바울의 두 번째 기도를 요약하자면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그 기간 동안 믿음과 성품의 성숙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어느 정도 자라면 젖을 먹으면 그 다음에 또 자기 발로 앉고 앉았으면 자기 발로 서서 뛰기를 원해요. 막 그렇게 뛰면 부모가 기뻐서 막 박수를 칩니다. 막 애가 처음 걷는 날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막 비디오를 촬영해서 여기서 저까지 걷는데 막 박수치고 가족들이 막 기뻐하고 18살짜리가 여기서 저기까지 걷는데 박수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역사가 지금 45년인데 45년이면 저하고 비슷한 나이입니다. 중년의 나이예요. 이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더 믿음의 성숙하고 더 믿음의 성장하기를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오늘 이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서 우리 교회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커피 브레이크나 1:1 양육의 목적도 그거예요.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공부하면 할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괴물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그래서 제가 요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결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하루에 20장 또 30장씩 읽으면서 두 가지를 결심했는데 첫째는 하나님 이것이 저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의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좀 그런 면으로 타락하기 쉬워요. 내가 뭘 좀 하면
금방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내 자랑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그런 판단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덫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도록. 성경 암송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내 자랑이 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세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 좋은 기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내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이를 꽉 깨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악으로 깡으로 봉사하라, 이런 구절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그렇게 돼 있지 내 힘으로 깡으로,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오늘 신앙인의 위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인생은 똑같이 힘들어요. Life is difficult.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스카페에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크리스천 심리 정신과 의사 스카펙이 유명한 베스트셀러 아직도 가야 될 길이라는 책에서 말한 그 한 문장, Life is difficult. 살아보니까 제가 철없을 때는 몰랐는데 산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돈이 있는 사람도 사는 건 힘들어요. 자식 때문에 힘들든지 남편 때문에 힘들든지 건강이 없어서 힘들든지, 돈 있는 분들도 Life is difficult. 인생은 힘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안 힘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인생은 쉽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그런 차이는 뭐예요? 오늘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힘들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인생은 힘든 것이지만 또 성령 충만이 없는 신자도 힘들고 성령 충만한 신자도 시련에 빗겨갈 수는 없지만 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기쁨으로 견디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오래 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은 똑같이 어렵습니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가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2000년도에 카자흐스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중부기도 집회가 있었어요. 복음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회를 섬기러 제가 20대 이제 청년 때 그곳에 참여를 해서 집회 참석을 하는데 벌써 20 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저 앞에서 막 찬양을 하는 그런 현지인 남자였는데 막 너무 기쁘니까 찬양을 하면서 너무 기쁘니까 박수치고 막 춤을 추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뺨을 막 치면서 제자리에서 뱅뱅 돌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사고 때문을 만난 건지 아니면 전쟁에서 그런 부상을 입은 건지 한 팔이 없고 한 다리가 없어요. 다리 하나, 팔 하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막 성령을 받으니까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니까 자기 한쪽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면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또 춤을 추면서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한쪽 발로 막 뱅뱅 돌면서 제자리를 막 뱅뱅 돌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앙의 힘이란 저런 거구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저런 거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침을 뱉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는 그런 인생에 처져 있는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그런데 그 마음에 주를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들어서 괜히 짜증나고 만사가 귀찮고 힘들고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빨리 이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냥 지금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기쁘고 진심에서 그 고백이 우러나오고 교회 오는 것이 막 기다려지고 요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교회 가는 그 주일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사랑이에요.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시편 19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고 왜 또 말씀을 또 잠언을 또 읽어? 시간도 없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만사가 다 귀찮아져요. 본문은 또 왜 이렇게 기냐? 찬송은 또 왜 이렇게 기냐? 1절만 하지. 앞에서 인도자가 한 번 더 이러면 막 시험에 들어. 설교는 또 왜 이렇게 기고?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정말 불러도 아쉽고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이 가득한 자는 설교 없이 설교하는 사람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없이 설교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분을 보면요, 그런 집사님, 그런 권사님, 그런 분들 보면 설교 없이 저분을 설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기쁨이 있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 기도 제목이 첫 번째도 그거예요. 주님, 목사인 저 안에 먼저 주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 힘으로는 그거 못 다녀요. 높은 곳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근데 누가 주시는 힘으로? 주 여호와가 주시는 힘으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소원 이루겠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에 약속하지 않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해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그 기쁨 없이 일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없어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땅바닥에 떨어진 종이 하나를 주어도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저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이 기도가 저희들의 삶에 응답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축복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만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또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연약한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조화자 집사님, 또 박명호 권사님, 스트로크로 투병 중에 계시는 조화자 집사님과 또 암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박명호 권사님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12월 이제 한 달여 남았습니다. 커플브레 종강을 또 앞두고 있고 1대1 양육도 모든 사역들이 끝이 납니다.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정말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또 성실하게 또 잘 끝맺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연말 우리 모든 예배들마다 함께 해달라고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승리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는 모든 이 성경 공부와 통독과 암송과 또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머리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우리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커피 브레이크 가을 학기도 끝이 납니다. 1대1 양육도 이제 끝이 납니다. 구역 모임도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성실하게 끝맺음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성탄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 또 이 달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계시는 조아재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의 여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박미혁 권사님 또 간암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육신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김영화 성교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찬양팀과 또 통역으로 또 주일학교 유치부 인연부 또 EM 아버지 하나님 또 설교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봉사자들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종들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응답의 놀라운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아침 식사 교제 나누실 분들 함께 교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